예, 오늘 말씀 제목은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입니다. 이제 목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나와서 목수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약간 좀 거슬러 올라가면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런 그 출생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왜 그분은 목수의 일을 하셨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목수 일을 하신 게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어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멸시할 그럴 적이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냥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그 본체는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목수였잖아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큰 정말 착각 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잠깐 요거 성경 말씀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6절하고 7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또 젊었을 때는 그 목수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멸받을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목수라는 직업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그분께서 정말 이렇게 목수 일을 한다고 이거 하는 거 생각해 볼 때 그거 자체만이라도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한 서민적으로 공사판에서 찔통을 쥐고 일한다는 거 뭐 다 똑같은 거잖아요. 서민적으로 일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경멸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매사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약간 좀 빗나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가 연합장을 막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카톡으로. 근데 이제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장춘원 목사님께서 자기가 이번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경 주석책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럭을 갖고 이제 시카고 가서 그 성경 주석책을 많이 갖고 왔는데 그 교회를 딱 가보니까 교회가 무진장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이름이 뉴 라이프 처치예요, 시카고에. 근데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은퇴하시고 인도 선교사로 지금 인도 선교사에 계시는데 거기 은퇴하고 그냥 바로 이제 한국 들렀다가 이제 인도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고 했더니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딱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목사 한 50살 정도 먹은 젊은 목사한테 다 넘겨주고 그냥 자기 너무 홀가분하다고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영상을 한번 딱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것이 나한테 너무 과분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었어요. 내가 그걸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를 이제 퇴임하면서
25년 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이걸 되짚어 보니까 정말 자기같이 부족한 자를 정말 그 귀한 교회에 이렇게 쓰임받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자기한테 너무 과분했다. 그런 그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우리가 이게 참 귀한 진짜 말씀이다. 정말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나한테 정말 과분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쫙 이끌고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갔죠. 그 당시에 그 랍비라는 사람들은 자기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쭉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랍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하고 또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한 내가 볼 때 1, 2년 만에 고향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고향으로 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성장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이분이 성장한 고향은 나사렛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0세쯤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살이라고 딱 적은 게 아니라 about 30 years old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30살 때 그때가 될 때까지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 나사렛 동네 가면 사람들은 얼마나 다 잘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목수일도 하다 보니까 뭐 서로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빌려주고 또 빌려오고 막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자기 고향 그 나사렛으로 이게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방문한 것은 내가 볼 때 아마 고향을 떠난 지 한 1, 2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오랜 기간을 떠난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 길게 잡아야 3년이니까 한 1, 2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다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웬만하면 다 알죠. 다 알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제 반가움과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나사렛 동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게 몫으로 이게 일하셨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을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로운 말씀을 이제 그냥 받아들인 거죠. 놀래고 그 다음에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그리고 What are these remarkable miracles he is performing?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적 같은 걸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했을까? 가장 가까운 기적이 뭐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딸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 기도해서 이 달리다금 해가지고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살짝 잡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테스타모니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놀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잘 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삶의 가장
가장 그 우선순위가 뭔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것은 뭐예요? 안식일에 when the Sabbath came, 안식일이 왔을 때 하니까 안식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러니까 왜 기다리셨어요?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시나고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같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기다리시고 그때에 맞춰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김철 집사님 또 주일학교 학생들 말씀 가르치고 제가 또 서문을 여러분들한테 또 전하고 이런 비슷한 이런 일들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는 것에 프라이어리티, 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무슨 직업은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께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속 시원히 그냥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냥 그 새 생명을 얻는 거, 그게 우리의 최종 파이널 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와서 그냥 어디 아픈 사람 와 뭐 이게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세상이 바뀌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예배는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옛날에 그 손자영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배달했을 때 그냥 길가에 밟히는 그 풀도 그냥 너무 귀하게 여겼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나사렛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는 지혜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wisdom and miracle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세례 요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저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 이렇게 칭찬받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그 차이점이 있으면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냥 죄사함의 그 메시지를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게 전했습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미라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즈덤,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미라클도 행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론적으로 뭐냐면 they took offense at him. 예수님을 이제 배척했는데 그 전 얘기들이 뭐냐면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 목수 아니야? 이렇게 그 선입관을 딱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전하고 뭐 권능과 기적 이게 다 베푸는 거는 알겠는데 이 사람 출신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당시 이제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셉의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게 사실은
적절한 표현인데 여기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칭호 대신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쓴 것은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한 것입니다. 예. 아마도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너무 놀라운 말씀과 권능을 행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시기심 같은 거, 젤러시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들은 이런 그 출신뿐만이 아니라 또 직업을 가지고도 또 들먹였습니다. 이 사람 목수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을 알긴 아는 사람들인데 they took offense of him. 그러니까 믿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겉으로 아는 것과 그다음에 그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는 거 있죠. 이거는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마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인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바이어스, 그 편견, 이것이 참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런 걸 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제대로 못 배운 사람, 또 목수, 그 비천한 직업, 이런 그 외적인 조건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참 모습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선입견은 우리 교회가 정말 참 믿음을 갖는데 이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 속담, 그 당시에 늘 있었던 그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own hometown, among his relatives and in his own home.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속담인데 이것을 이제 인용하신 거죠. 너무 서로 잘 알고 너무 서로 잘 이렇게 익숙한 처지가 된다 보면 존경심을 받기가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선지자란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가지 그 컨셉이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와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고 제사장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를 대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누구를 대변하느냐? 우리 연약한 인간을 대변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어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선지자가 본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다면은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빛된 말씀, 그 빛된 말씀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거 마리아의 아들이야, 저 사람 저거 목수야, 이렇게 한다면 그 듣는 그 마을 사람들이
누가 이 사람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하며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고 저 사람 목수니까 야 가지마. 아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좀 은혜를 받으러 갈까 하다가 아유 이 마리아 아들 목수 아유 그냥 뭐 고치기 뭘 고쳐 다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께서 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그 불신앙들이 막 이렇게 번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마다 다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런 그 불신앙들이 막 퍼져가지고 막 막는 거예요. 아우 들을 필요 없어.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다. 이렇게 잔뜩 예수님을 못 믿도록 선입견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믿음도 그냥 함께 그냥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그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뭐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억울한 뭐 누명을 썼다, 뭐 그건 참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그냥 가려지고 그냥 쑥대밭되는 거 그런 걸 보면은 아마도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그냥 아유 고향이고 뭐고 그냥 필요 없어 그러고 그냥 그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시지 않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은혜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척받는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치 않으시고 그 소수의 병자들을 이렇게 안수하여 고치신 것입니다. Lay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예. 주님께서는 가다가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십니다. 예수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수하여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은 보통 병자를 그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가서 친히 이렇게 손으로 안수해서 고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고치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few sick people, 몇 명이라 그랬어요. 몇 명.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숫자 거기에 그냥 함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 소수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뭐 혈루병 앓는 여인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으면서 이 정도 들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믿을 거라 당연히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믿음이 참 부족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고향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생뚱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길 가다가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생뚱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알고 이렇게 뭐 가르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서로 마을 주민들하고 잘 아는데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모든 실망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Jesus went around teaching from village to village. 마을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비전이 없어집니다. 꿈도 사라지게 되고 그 삶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칭, 말씀을 가르침. 두 번째 플레이다운, 과소평가. 세 번째 패션, 사랑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생겨 또 구원을 받고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이런 거 그냥 가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목회자만 가르치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제자 훈련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자 이런 말 자체도 잘못된 말인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들은 정말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다운, 과소평가.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시고자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었습니다. 선입견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큰 오류에 빠질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목수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목수 일을 하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사람들은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평범함 속에 진리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과소평가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남겠습니까?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런 책임과 또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정말 잘 이렇게 경청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흐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 패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지만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거절당한 배신감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동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편에 선 그 소수의 사람들의 서기는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소수의 그 사람, few people, 그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도 오늘 하나의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하여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셨지만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선입견은 마을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을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을 심는 것처럼 나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불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선동에 속지 않고 선입견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입견은 우리를 영적인 장님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섬세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를 환영하는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어찌하든지 외모로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선입견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권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입견이 믿음을 갖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참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포기치 않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배워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